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옆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사하시죠.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말일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된 때를 의미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돼야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과 어려움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고독과 외로움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회복되게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죠. 질병과 무기력함에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침체와 죄의 유혹, 시험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회복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움이 많고 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게 이 세상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끊이지 않고 조금 평안하다 싶으면 또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돼야 되고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여호와의 산은 예배가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산을 의미하고 지금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끔찍하게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벌하셨을까? 왜 벌하셨을까요?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겠습니까? 예배하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무슨 죄라고요? 예배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게 절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다른 나에게 유익을 줄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고 뭐라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아니라 뭐만 섬기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쫓겨났던 인간들이 겨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산꼭대기에는 이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때는 무엇이냐? 이방신, 세상 거기에 관심을 빼앗기고 섬기던 사람들이 다시 누구만 섬기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지로 세운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곳을 예배하는 중심지로 삼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만 보더라도 그는 중앙 실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 예배와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다윗은 소망하고 희망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가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다윗은 왕이었고 온갖 호화로운 것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가 항상 갈급하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와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임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주위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장막 문을 탁 열고 나오면 뭐가 보이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성막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후 차장 예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길을 쓰고 성전으로 나오느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감동이 좀 있으십니까? 아멘.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일 성전에 있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교회는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죄를 범하게 돼요.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그 의미는 내 힘을 과시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교만한 모습이 그 인구조사에 숨어진 뜻입니다. 그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이켰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갔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는데 오늘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두려움이 떨쳐졌는가? 언제 그들의 무서움이 회복되었는가를 돌아봤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두려움에서 떨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이들은 그냥 일상처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생명을 다해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지만 감리교회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이 웨슬리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한 번도 엇나가거나 삐뚤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조지아라는 곳에 선교사를 갔는데 자기는 잘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부끄러운 일도 당합니다. 수치스러운 일도 당합니다. 그리고 포기해서 쫓겨나듯 그곳에서 쫓겨나옵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알 수 없는 패배감과 그런 실패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렸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그가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 받았죠. 그리고 그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는 일평생 영국 전곳을 다니면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고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나라 여기 남교 감리교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번 듣던 말씀 외우는 구절 그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외웠지만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예배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능력,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와 오늘 말씀 좋다. 아유 오늘 말씀 목사님 많이 준비 안 하셨네. 이러고 지나가면 아무 이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비록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원로 사모님하고 카톡을 하는데 사모님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많이 될까요? 참 저희 교회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빈자리에는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오셔서 다 앉아 계시고 계셔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또르르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계심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모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뭐 어디 가서 찾아가서 전도하고 저는 이 전화하는 게 되게 저한테 전화 받으시잖아요. 가끔 저 전화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얼굴을 못 보면 제가 얼마나 소심한지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인지가 생각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마음이 쿵쾅쿵쾅 두근두근 그래요. 그렇게 전혀 안 보이시죠? 그래요. 그래도 꼭 해야 되는데 해야 돼. 그래서 전화 한 통화 하려도 며칠씩 고민하다가 전화를 해요. 제가 잘 모르셨죠? 그래요. 이게 참 목회라는 게 힘들어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우리는 보통 평화의 도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평화의 성, 예루살렘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유대인 랍비가 예루살렘의 어원을 이렇게 풀이했다고 해요. 이 예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렘은 뭐예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샬롬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단어를 풀이해서 해석하자면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화를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 길은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그 길로 가면 평화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길로 가면 힘들 것 같아요. 바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풀이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는 곳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성막이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느냐? 언약궤가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요. 또 사무엘이 죽고 사사가 없어지면서 엘리 제사장 때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이 모세의 성막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배하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길을 써서 그 성막을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전도 또 무너져요. 언제 무너집니까?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요,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기명들, 그릇들, 보화들을 다 남 나라들에게 퍼줍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성전 없으니까 그냥 예배하면 되지.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길을 쓰고 이 예배를 회복합니다.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성전이 유지되다가 로마에 의해서 또 파괴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시 사도들에 의해서 이번엔 세계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목회자의 눈으로 봤을 땐 다 무너졌어요, 사실. 너무 무섭고 참 안타까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길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쫓아가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무너졌는데도 왜 다시 일어나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예배하려고 애써야 됩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고 다시 시작한 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다시 신실한 삶을 위해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성전을 세우려고 그랬냐? 왜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그랬냐?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모든 삶까지도 무너지고 멸망했던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잘못 믿으면요, 지옥 갑니다. 예수님 잘못 믿으면 지옥 가요. 무서운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심판 얘기하면 다 거부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사실이요. 예수님 잘못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잘못 믿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섬기고 일어나야 될 이유입니다. 힘들지만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 길 뒤에는 평화가 있지만 힘들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버려버리면 그 길 뒤에는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교회가 이상한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 목사님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요, 교회에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요, 교회에서 시험 받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세요? 아멘. 근데 제가 여기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예루살렘엔 두 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인데 그곳에서는요 기혼샘이 솟아나와요. 샘이 솟아나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풍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회복의 골짜기, 이곳에서 모세 우상 섬기던 자들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깨뜨려서 이곳에서 정결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운동이 일어났던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골짜기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어요. 검은 놈, 노란 놈, 빨간 놈이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다른 말로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곳은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을 지옥 같다고도 표현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몰록과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골짜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는 교회에 와서 죄 씻음 받고 생명수를 얻어 회복되어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곳에 나왔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더욱더 타락하고 교만하여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 어떤 모습, 어떤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교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우리 남교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곳이 축복의 샘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더욱더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된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힘껏 주의 말씀을 향해 도전하시고 그 도전을 통하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이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예배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주님, 내가 다시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모든 아버지 세상의 일들보다, 세상의 아버지 바라는 것들보다 더욱더 주의 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더라도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전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린 모든 아버지 성도님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죄의 거룩한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중심, 믿음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매일의 예배 가운데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주님 예비하신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